여러분들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복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거기다 여러분 또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세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인생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의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꼭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 임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곳에 임하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시냐면 여기에 컵에 보면 이 컵을, 여러분의 인생의 컵을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컵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채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안 되죠? 왜 안 채워질까요? 이미 이 컵에는 물이 절반 정도 채워져 있어요. 그렇죠? 이 컵에 물이 절반 정도 채워져 있는 한 이 컵에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자 해도 얼마만큼밖에 채우지 못할까요? 절반밖에, 이 빈 공간만큼밖에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온전히 채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컵을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컵을 다 비울 때 여기에 누가 가득 채워주시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다, 어미 모자에 태중태, 그래서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태어나고 나서 또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부정을 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 안 계셔. 그냥 내가 알아서 잘 살아야 돼. 그런데 또 마음이 왠지 석연찮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 그러면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으니까 제가 이 얘기 하겠죠. 들어주시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어떨 때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제가 잘못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앞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도와주세요 하면 또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면 어떨 때는 안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요.
예배는 무슨 예배,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들어만 주면 되지. 그렇죠? 성경 열심히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봅니다. 뭐 성경을 읽어 그냥 하나님 내 거 들어주시면 되지. 기도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제대로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 듣고 알아서 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의 마음은 굉장히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들어요. 특히 대학을 가면서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가니까 지식의 세계가 넓어지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학교 집 교회 그랬는데 이제 대학을 가니까 머리가 커지고 지식의 세계가 넓어지니까 특히 인문과학을 공부하다 보니 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눈에 보여야, 내가 경험해야 믿는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또한 우리의 하나의 착각입니다. 무슨 착각이냐? 내가 봤는데 내가 본 것이 정확해요, 안 해요? 정확해요, 안 해요? 우리는 내가 봤어 라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본 것이 헛것을 볼 때가 있어요. 헛것을 봤다는 게 귀신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분이 김 집사님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김 집사님 하고 불렀는데 김 집사님이 아닌 박 집사님을 부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며칠 전에도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제 집 쪽으로 가다가 진짜 김 집사님 같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차의 문을 열고 집사님 하고 불렀더니 이제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니까 사람은 없고 자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돌아봐요. 김 집사님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든지. 그래도 다행히 일회 충신교회 스타렉스를 타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어요. 야, 진짜 일회 충신교회가 써졌던 이 스타렉스를 타서 정말로 교회 이름을 거시기 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뒤에서 절대로 부르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앞에서 봐도요 잘못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꽤 있습니다. 내가 듣는 것도 어떻습니까? 사람들 듣는 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정확하게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내가 듣고 싶은 것과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다르면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말할까요? 들었다고 말할까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을 할까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우리가 대화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해요.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대화법에서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화법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확인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쫙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말한 것과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를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어떨 때는 녹음해 놓을 걸. 근데 또 녹음해가지고 보라고 하면 얼마나 인격살인이고 그렇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얼마나 못 믿어서 뭐 맨날 녹음하고 사냐.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이렇게 확인하고 대화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청년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라,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2024년에 정말로 열심히 그 하나님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집니다. 왜냐?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그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는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이 최소한 50년 이상인데 50년, 60년, 70년, 어떤 분은 80년도 살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20대가 안 계시니까. 근데 20대들은 100살까지 살 수 있다니까요, 앞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그렇게 지금 살아온 것의 4배를 사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산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얼마나 영향력 있고 강력한 삶을 살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년을 투자해서 이 1년은 오직 하나님 만나는 데 올인하십시오. 왜 요즘 이제 고시가 없어졌는데 과거에는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왜 막 사람들 만나는 것도 다 차단하고 그냥 고시원에 들어가고 또 어떤 분은 뭐 산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고시 공부합니까? 내가 고시 합격만 하면 대학 안 나와도 초졸이라도 초등학교 졸업이라도 고시에 합격하면 이 사람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5급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5급 공무원이 얼마나 높은 지위인 줄 아세요? 예,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가면 이제 정년 퇴임할 때 5급으로 끝납니다. 특별히 막 특진하고 막 특별히 그런 사람 아니고서는 잘해봐야 5급으로 끝나요. 근데 이분은 시작을 뭐부터 한다고요? 5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5급부터 시작해가지고 1급까지 올라가고 장차관도 할 수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 역전을 위해서 그래 내가 우리 집이 너무 어려서 공부 못했어. 괜찮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춘기를 또 그 시각에 지내다가 내가 공부할 기회를 놓쳤어. 근데 내가 이제 철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고시해요. 그래서 신분 상승과 함께 인생 역전을 꽤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시에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좀 만나가지고 내가 좀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다.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교회 안 가면 좀 찝찝하고 괜히 교회 안 가면 예배 안 드리면 좀 안 좋은 우환이 있을까 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 날 그분들은 이제 주일이 아니고 일요일인 거죠. 일요일 날 그냥 한번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한번 보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보자.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그 갈망과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2024년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하서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심을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냥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 기는요 우리는 너무 변덕스러워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올 때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기가 아쉬우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는 자기가 이제는 또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 그랬냐 나 안 한다 이렇게 할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한 말을 뒤집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과 그 삶의 질이 달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과 인생관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갈망한다고 하는 것은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에 뭐 하나님 그냥 내가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꼭 그 하나님 만나야 되냐? 귀찮게?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 그런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뭐 귀찮게 하나님 만나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왜 오늘날 특별히 GDP가 3만 불을 넘어가고 GDP가 4만 불을 넘어가는 4만 달러를 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갈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돈이면 돼요, 안 돼요? 돈의 힘을 모르세요? 여러분 모르시는군요. 돈은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돈은요, 사람을 요리조리 움직이기도 하고요. 돈이요,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병원에 가서 정말로 용한 대한민국 명의를 만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수술을 받아도 명의에게 수술 받는 것과 그냥 수술 받는 게 같아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돈이 있으면요, 몸에 엄청나게 좋은 것도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지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내가 아무리 1000년짜리 산삼을 먹은들 그냥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1000년짜리 산삼 먹어도 하나님이 훅 불면 자빠져가지고 부러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근데 돈의 힘을, 특히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돈의 힘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진짜 돈은 좋아요. 돈 싫어요? 돈 진짜 좋습니다. 돈이 언제 좋으냐면요, 저 전라남도 광주를 갈 때 돈이 있으면 어떻게 갈까요?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돈이 없으면 고속버스를 타고 갑니다. 고속버스도 편안한 우등을 탈 수도 있고요, 그냥 좁은 버스를 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자본주의 사회를 잘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비행기다. 비행기는 돈이 많으면요, 퍼스트 클래스에 타요. 프레스티지라는 그런 진짜 좋은 공간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요. 탁 자고 샤워도 하고 그러고 가요. 스튜디오스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라면도 직접 끓여줘요. 사발면이 물 부어주는 라면이 아니라 끓여줘요. 그리고 회도 줘요. 회도 싱싱한 회를 줘요. 제가 주연으로 한번 저희 부모님이 미국 계실 때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게 됐어요. 이코노미를 탔는데 미국에서 한국 올 때 이제 탑승구에서 그 탑승권을 줬더니 그 직원들이 갑자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북북 찢는 거예요, 항공권을. 아니 내 항공권을 왜 찢냐고 그랬더니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왜요? 그냥 그거 주시면 되지. 그랬더니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딱 새로 항공권이 나왔는데 항공권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좌석이 다른 거예요. 비즈니스 클래스로 승급시켜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A380 2층을 가게 됐어요. 와, 진짜 기가 막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일단 딱 누우면요, 딱 이렇게 누워져요.
그리고 텔레비 모니터도 엄청나게 크고요. 근데 승무원이 와서 식사 메뉴판을 주는데 선택을 몇 개 할 수 있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가장 자본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비행기다, 이렇게 경제학자들은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탄다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대신하려고 하죠? 자꾸만 하나님을 돈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에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가져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가나안 여자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서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소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개 취급을 했고 이 이방인들은 늘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 저 위쪽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의 제일 북쪽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60km 정도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이 나와요. 주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까지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냐는 개 취급을 하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어때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삶이 어떨까요? 삶의 질이 팍 떨어집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을 것 같아요?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라도 이 자녀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가진 재산을 다 들여서도 이 딸을 살리려고 했는데 귀신에게서 노임을 못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소유와 자식의 어떤 인맥을 동원해서 해봤지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거기다가 이 여인의 딸은 보통 귀신이 아니라 흉악한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구나. 그러나 내 자녀, 내 딸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절박함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만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가지고 그 여인이 한 것은 뭐냐면요, 소리 질렀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소리 질러 부를 만한 갈망이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냥 예수님 하고 부르면 사람들이 나 다 쳐다볼 거잖아요. 창피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안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의 갈망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이 여인은 유대인 여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자를 향하여서 예수여 하고 소리 지른다고 하는 것, 특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이나 여러분의 가족의 어떤 부끄러운
귀신 들린 이런 부끄러운 것을 소리 질러서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기 싫죠. 그렇죠? 사람들은 병은 알려야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귀신 들린 것은 병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집안의 수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에는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딸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한계가 바로 주님을 찾게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상당히 쿨하세요. 쌩하세요. 요즘 말로 하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 쌩까신 거죠. 누군가에게 여러분 쌩감을 당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예. 여러분, 이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고 한 번 하고 끝났을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구하는 거, 문을 두드리는, 찾는 것,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것, 그거 한 번 일회성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것을 계속 진행형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것, 그리고 찾아다니 찾는 것,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것, 그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내가 구하는 것을 받을 때까지, 내가 찾는 것이 찾아질 때까지, 내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열릴 때까지 하는 그것이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찾고 받고 찾고 문이 열리는 역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되어질 때까지. 오늘 이 여인의 갈급함은 그가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은 그는 언제 주님이 그에게 반응할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게 갈망입니다. 우리는 몇 번 하다가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합니다.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왜 포기할까요?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 제가 목양실에 있다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 구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 썰리퍼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개의 신발이 있으면 제가 반드시 목양실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구두는 있는데 썰리퍼가 없으면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없어요. 왜? 썰리퍼 신고 어디 간 거지. 교회 안에 분명히 있긴 해요. 근데 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제 방을 녹화하시는 분이 한번 반응이 없으면 에이 목사님은 그냥 그러고 가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의 간절함과 꼭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계속 두드려요. 심지어는 반응이 없어 목사님 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어떨 때는 제가 통화 중이면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화하고 있을 때 잠깐만요 하고서는 네 이렇게 하지만 그게 크지도 않아요. 왜? 전화기에 다 들리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못 들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있다는 걸 확신해서 계속 두드려요. 그러면 심지어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전화하면서 문 열어드리기도 해요. 잠깐만요 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확신이 계속해서 이래저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비결,
예수님이 그의 딸을 치유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소리 질러 주님을 찾았는데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반응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 지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소리 질렀더니 주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누가 반응해요? 제자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여인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시끄럽게 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언제까지 알아보자. 근데 제자들이 못 견뎌요. 예수님, 저 여자 빨리 좀 보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저 여인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고 시끄럽지 않게 빨리 보냅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제 새롭게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하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반응이 없어도 계속해서 부르짖는 게 갈망이에요. 두 번째, 갈망은 어떤 거예요? 주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관계가 있고 상관이 있을 때 뭔가를 자꾸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미 딱 이 여인으로 하여금 딱 두부자르듯이 딱 잘라버려요.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는 너 같은 사람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거든. 나는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어.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마음이 확 낙심이 됩니다. 네. 아, 나하고 상관없구나. 그러나 이 여인은 관계가 없을지라도, 관계가 없어도 뭐합니까? 계속해서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너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너 뭐 그래가지고 뭐 나를 만나려고 그래.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두부 자를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참, 됐거든요. 알았어요? 잘나셨어요? 우리 이러고 그냥 싹 돌아서기가 쉬워요. 그런데 진정한 갈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분이 나한테 두부 자르듯이 자라고 안 된다고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저 주님이 더 억한 얘기를 하세요. 자,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번에는 주님이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격 살인을 하고 계세요. 이 여인을, 안 그래도 이방인이어서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정말로 비참하게 살았는데 오늘은 뭐라고 말하죠? 야, 이 떡 개들에게 주는 것도 마땅하지 않아. 그래요. 내 아이들에게 주는 건데, 자녀의 떡인데 개한테 주는 게 옳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 이 여인은 뭐라고요? 개다 이 말이죠. 개. 여러분, 우리나라 욕에는 개라는 단어가 들어간 욕이 꽤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개의 자녀 이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5천만 원 빌려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아유 개의 자녀 이러면 여러분 돈 빌려요, 안 빌려요? 됐거든. 내가 네 같은 인간한테 돈을 빌리냐? 됐거든. 이러고 돌아서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인격에 모욕을 당해가면서까지 내가 돈을 빌려? 또 돈을 빌릴 때가 너밖에 없냐? 이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격에 모욕을 당하면 아무리 그렇고 급하고 어쩌고 해도 안 합니다.
근데 진정한 갈망은 내 인격이 모욕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은 내 자존심과 내 체면과 내 심지어는 절망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어디까지 나가요? 맞아요. 나 개예요. 나 개예요. 여러분 특히 남자에게도 개라 그러면 기분 나쁜데 여자분들에게 개라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냥 빡 날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누구한테 개의 자녀 한번 해보세요. 한 대 맞습니다. 멱살 잡힙니다. 근데요, 주님이 이 여인에게 불쌍한 여인이잖아. 더군다나 딸이 귀신에 들려, 흉악한 귀신에 들려 불쌍한 여인을 향해서 개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아. 그것도 비공개예요, 공개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은 땅바닥에 무릎 꿇고 주님 하고 있고요. 네. 주님은 서서, 주님도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서 있고 이 여인은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야, 참 저 예수 인격 더럽다.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인격이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제발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체면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절망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상식도 내려놓고, 야, 요새가 어떤 세상인데 그러냐, 시대적 상황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지금 처음에 만난 것은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냥 상황적으로 만났어요? 상황적으로 만났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아멘. 27절까지는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만나요. 그냥 공간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러나 28절에 드디어 주님이 이 여인의 삶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소원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답답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답답함과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든 자녀가 거시기하든 또 여러분의 상황이 그러하든 어떤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주님은 오늘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가난안 여인을 향해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냥 딱 기닫고 앉아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귀를 닫고 있지만, 모른 척하고 있지만 누가 움직여줘요? 제자들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주님 제발 좀 보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게 하세요, 이 말이지. 그냥 쫓아내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이 관계가 없다,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외면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가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찾는가를. 근데 이 여인은 관계가 없는 것 같으나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찾아요? 맞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마지막 주님은 그에게 인격의 치명타를 날리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돼. 걔한테 안 줘. 너 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나 이방인이에요. 맞아요. 이방인은 개 취급 당하죠. 그러나 이방인인 개 같은 그러나 주님, 이방인에게도 개 같은 나에게도 줄 부스러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세요. 그때 이 주님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분 나빠서 신앙생활 접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대. 요즘 냉담하고 있대요. 왜요? 시험 당해서요. 시험 당했다는 말은 왜 기분 나쁘다 이 말이죠. 그죠? 내가 교회 갔는데 기분 나빠서 못 다니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분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때로는 여러분의 기분 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너가 진짜 나를 갈망하느냐.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쁨을 당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인격 살인을 당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지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자존심 상하면 어떻습니까? 체면 확 구기고 심지어는 막 개취급 당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문제가 하나도 없으시군요. 문제가 하나도 없으셔서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네. 여러분, 우리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면 그냥 확 같이 욕해버리고 그냥 됐거든 하고 떠나요.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이 이 여인을 외면하고 관계를 통해서 단절시키고 심지어는 인격이 마음이 상할 말을 하셨지만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르짖고 여러분이 찾고 여러분이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디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셔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나는 기도하면 돼요. 그래요. 본인은 기도만 하면 된대요. 근데 그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근데요, 본인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은 분명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왜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신하는 거죠. 이삭처럼. 이삭은 우물을 팠다가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으니까 가져가
하고서는 또 가요. 왜 가죠? 나 가서 우물 파면 또 하나님이 우물 나오게 하거든. 근데 또 빼앗아요. 또 가요. 그래, 가져가. 난 우물 파면 또 하나님 주시거든. 그러기를 3번씩이나 그렇게 하고 나서 그날 사람들이 이삭에게 손을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보았다. 너는 정말로 복 있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된 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하고 여러분이 찾고 여러분이 두드리고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것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응답의 풍성한 역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의 그 갈망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갈망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현재적입니다. 지금 계속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사순절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긴가민가 의심하다가 넘어지고 의심하다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